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은광교회 은퇴 목사이면서 현재는 은성교회와 같은 시찰에 있는 참누리교회의 자칭 부목사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은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 되면 누구나 뭔가 다짐을 합니다. 다짐. 일반인들은 술 끊어야겠다, 담배 끊어야겠다, 운동해야겠다, 외국어 공부해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새해가 되면 올해는 성경 한번 떼야겠다, 새벽기도 참석하겠다, 한 명 전도하겠다. 그래서 교회는 신년 특별 기도회도 하고, 또 성경 일독 주간도 하고, 또 각종 집회, 세미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도약을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도 그러한 도약의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가 곧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양쪽 지방 출신 나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들은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나 부정하여 나 더러운 인간이요 하면서 자기를 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발병하자마자 가족을 떠나서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안전병을 일으키셨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답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 말을 들을 때는 귀가 번쩍 열렸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잘하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도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도 모르고 사람들 사이를 삐집으면서 직접 찾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희망은 있는데 희망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답은 기적뿐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알려줍니다. 답답해하는 그들에게,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쉽지만 멀리서부터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티처라기보다는 마스터를 가리킵니다. 권위 있는 위치에 서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인, 사령관, 감독관 이런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절대 권위자고 절대 명령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시키기만 하면 뭐든지 복종하겠다, 병만 고쳐주시라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랑만큼의 희망만 있다고 해도 무조건 목숨 걸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 순간은 그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 환자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반응을 보이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료를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가서 나병 완치 판정을 받고 정결의식을 거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도중에 나병이 나아버립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 시간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그들의 인생은 나병에 걸려있던 시절과 나병에서 고침받은 후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그 순간 자기들 인생의 BC와 AD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그들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탄성을 지르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손을 만져보고 깨끗해진 몸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서로 끌어안고 서로 축하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봤으면 저 돌았는가 보다,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빨리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끌어안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가족과 합류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제사장을 만나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고 필요한 의식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먼 길을 최대한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10사람 모두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10사람의 행동이 9대 1로 나누어집니다. 9에 해당하는 9명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고 나서 이 고침을 확증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계속 걸음을 옮깁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한 명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어. 가던 길에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가 엎드려 감사를 드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왜 없느냐? 9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율법에 충실을 하려고 율법을 알고 배우고 하는데 애를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병만 고쳐주시면 율법대로 반드시 살아야지, 죄 더 이상 안 지어야지, 정말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볼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면서 그런 다짐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병이 낫다는 판정을 받았을 겁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겁니다. 새 인생, 행복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분 덕에 내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다고 말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기회가 되면 그분에게 감사드릴 거라는 말도 했을 겁니다. 혹은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야지, 선물을 사들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정상 생활부터 회복을 하고 나서 나를 아는 분들, 나를 위해서 걱정해 준 분들, 기도해 준 분들에게 선물이라도 사들고 다니면서 인사부터 나누고 훗날에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9 유대인의 관심이 병고침에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병고침 받은 후에 그들 앞에 열릴 장밋빛 미래에만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선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에 의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그들이 설령 마음으로 감사했을지라도, 그들이 훗날 감사 인사를 하러 오겠다는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예수님의 관점에 의하면 행하지 않은 감사, 말하지 않은 감사, 계획만 세워놓은 감사, 미루어놓은 감사,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그 9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곧 감사 인사를 하러 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곧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9명의 유대인들에게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더 신앙적이라야 하는데 이 9명 중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인사부터 드리러 가세요 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돌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해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9명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있고 양해도 됩니다. 그들에게는 정상 생활하는 것, 사회로 복귀하는 것, 가정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일에 모든 신경이 가 있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 인사하기에는 너무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을 흥분시키는 기적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치유의 선물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건강한 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은 다음에 천천히 기회되면, 형편되면, 시간 나면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축복을 받고 너무 기뻐서 축복하신 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선물만 챙기고 선물하신 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9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9명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 겁니다. 병고침 받은 그 믿음에 대하여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기해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점이. 그들의 믿음은 병 고치러 가는 데까지였습니다. 병 고침 받는 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는 논할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하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도록 가르칩니다. 선물을 받으면 감사 인사부터 해야지 말합니다. 용돈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야, 그럼 참 똑똑하게 생겼다.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지. 그래서 감사합니다고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혜택을 받아도 감사 인사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선물 받아 챙기고 당연히 칭찬받는 줄 알면 어떻게 자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렇게 자라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그런 기본 예의를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감사하는 것은 사람 사는 기본 도리라고 가르쳤고 가르치고 있고 가르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을 바다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자기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대단한 공을 세웠습니다. 때가 되어 이제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하여 그 식장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인명구조원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지금까지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답을 합니다. 2명. 전혀 예상치 못했죠. 그 친구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다시 묻습니다. 농담하지 말고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2명,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인명구조원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내가 구해준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 그러나 그 후에 고맙다고 나한테 돌아와서 인사한 사람은 딱 2명이다. 그 사람만 난 사람으로 본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과도 같답니다. 동의를 하시나요? 감사하지 않고 투덜거리기만 한다. 만약에 자녀를 있는 힘을 다해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젊은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심지어는 장년이 되어서까지 엄마가 아빠가 이걸 안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저걸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 왜 그때 이걸 안 해줬느냐 저걸 안 해줬느냐, 이런 불평만 터뜨린다고 하면 부모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성경을 보면 딱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은요, 다른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아니,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민족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바다를 가르고 걷는 민족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져서 그거 주워 먹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붓고 불평을 쏟아부었습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지긋지긋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99가지, 95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거 하나, 2개 흠만 잡아가지고 계속 그놈만 이야기하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하기 시작하면 그걸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투덜거리다가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기록했습니까?
말세를 사는 우리가 보고 거울로 삼으라고. 그래서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 너무하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심하지 않아. 우리는 이 9명의 유대인만큼은 심하지 않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들보다는 나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우리도 긴장해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9 유대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십니다. 마음으로만, 방향은 엉뚱한 데로 가면서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기회에 감사하겠다는 계획으로도 안 됩니다. 즉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를 언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마음은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몸을 끌어다 앉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영상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직접 와서 앉아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여기서 감사와 믿음을 연관지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본문에서 보면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까지 믿음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러 돌아왔는데 그 행위를 보시고 이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신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감사하는 것이 곧 사마리아인의 믿음이라고 판정하십니다. 그의 감사에 주목하시면서 그의 믿음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로 갈 때의 믿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고침받은 후에 행동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 행동을 가지고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이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 9명처럼 감격하고 흥분했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 역시 가족에게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빨리 정상생활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한 일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려야지, 이 생각을 했고 그것이 곧 예수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사장에게 절차 밟는 일은 어차피 나았으니까 그 후에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는 일은 예수님께 감사드린 후로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서가 9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9명은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야겠다, 이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예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치유의 기적보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최우선권을 드렸습니다. 예수께 엎드리는데, 감사하는데 최우선권을 드렸습니다. 그의 감사의 행동에는 우선권을 어디에 주느냐의 그 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경우 병 낫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갈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나 환자라고 해도 그 상태면 제사장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병이 나은 후에는 달라집니다. 선택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제사장 아니면 예수님, 누구에게 먼저 갈 건가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곧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최우선권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결정에 최우선권을 예수께 드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 엎드려 감사하는 것에 최우선권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3이 되면 온 가족이 비상에 들어갑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 부모님을 아는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같은 구역이나 같은 이웃 사람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될 분들이 많이 떠오르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주위 어른들, 기도해 준 교회 식구들,
그래서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화도 드리고 인사도 합니다. 바쁩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감사한금 한번 드리고는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합격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합격한 후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가지고 들어가면서 아예 신앙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거기에서 없는 거예요. 뿐입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딱 들어가고 나니까 싹 잊어버립니다. 정말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중직자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옛날에는 남편 구원 혹은 뭐 아내 혹은 가족인데 지금은 자식의 신앙생활에 대한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합격한 후에 뭐가 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 잘 살게 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반응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에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십니다. 너의 최우선권이 예수께 가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그 우선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깨달음에서 점점 깊어지고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 그것이 곧 믿음인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그냥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면 믿음도 그와 함께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감사의 성장에서 옵니다. 감사가 풍성해지고 깊어지면 믿음도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예수께 대하여 더 많이 깨달았다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 깊어졌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거기에 분명히 미래를 향한 믿음이 들어있고 그 믿음은 중요한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과거와 관계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믿음은 과거와도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과거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초입니다. 과거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의 관계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믿음은 더 튼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알 때 현재의 임마누엘이 가능한 겁니다. 에벤에셀은 과거를 하나님과 관계 지을 때 생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모를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심지어는 나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족적이, 심지어는 나의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땐 제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조롱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었는데 그것조차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겁니다. 저 같은 인간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도 바라봅니다.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과거 나에게 일어난 기적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과거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 전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부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해내야 합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많이 할 때 믿음도 많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미래도 더 환하게 열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곧 감사 생활이라야 합니다. 과거에서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 미래에도 감사할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요즘 아이들 말로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두움을 가져오고 감사는 심령에 빛을 비춰줍니다. 원망과 불평은 좋지 않았던 과거의 몇 가지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수백 수천 개의 좋은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음속에 쓴뿌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쾌감을 안겨줍니다. 원망과 불평은 감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감사가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감사의 토양에서 자랍니다. 불평의 토양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불신앙이 자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신기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도 고생의 거룩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수백 수천 개의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정말 긍정적인 파장, 아름다운 파장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내 얼굴도 환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감사가 곧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감사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감사의 풍성함이 믿음의 풍성함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 생활이 믿음 생활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감사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의 일들, 지금까지의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습관을 계속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누리는 축복들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습관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감사의 사람,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밝고 환한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입니다. 미래를 향해서만 믿음을 믿습니다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2025년 새해 미래와 과거를 넘나들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시간들도 감사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감사로 믿음을 활짝 키워내는 은성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2025년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2025년이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깊고 풍성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